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A절입니다. 9절의 상반절만 우리 한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날 때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 주기도문은 사실 모든 예배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전도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예배의 마무리나 예배의 시작을 조금 주기도문으로 하고 싶어요. 축도를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축도는 우리가 만든 기도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누가 만든 기도예요? 예수님이 만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풍성한 이 영적인 공급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사님 한 분 한 분 저는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그 밑에 이찬수 목사님, 그 밑에는 이제 뭐 엄청난 분이죠. 오카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돌아가신 지 지금 거의 20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설교를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밑에 요즘은 진짜 청년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핫한 분단이 만나교회 우리 김병삼 목사님. 여러분 이 설교의 대가의 분들의 설교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가요? 유튜브에 우리가 듣고 싶은 찬양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플레이리스트까지 사람들이 쫙 만들어 놓고 우리는 듣고 싶은 찬양, 이런 느낌의 찬양,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 음악 딱 치면 기도 음악이 몇 개가 나와요.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은혜의 홍수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메말라하고 목말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아까도 잠깐 우리 오면서 우리 임원들이랑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 어떤 세련됨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세련됨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거든. 청년들은 그 세련됨을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왔거든. 굳이 교회에서 세련됨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련됨은 저기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우리는 요구를 하지 세련됨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 그럼 우리 교회 무엇을 요구해요? 정직함과 진실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청년들은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뭔가 교회에 정말 예쁜 거, 뭔가 값진 거, 비싼 거를 원한다면은 교회가 못 해줄 수 있죠. 근데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청년들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 갈급함을 채우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라고 봤을 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직함의 부재도 아니고 진실함의 부재도 아닙니다. 왜? 정직함과 진실함은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갈급함을 채워가려면 내 안에 이 무언가 부족함을 채워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의 부재가 지금 현재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은 이 부족함을, 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설교는 그냥 간연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아무리 잘 얘기를 해도 말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앞에서만 저렇게 떠드는 건지 입만 산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살아내면서 저거를 같이 나누어 가는 건지. 제 인생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설교
어떤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이 나요. 예. 제가 그 경기도 안양에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라는 교회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 목사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 거의 10,000명이 넘거든요, 교회가.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어눌하게 하세요. 근데 그분의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탁탁탁탁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말을 똑바로 못 하시니까. 근데 그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성도들이 다 막 바닥에 막 무릎 꿇고 막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막 회개하고 막 땅을 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해서 그런 걸까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 뒤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도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쌓여 있다는 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찬양은 그냥 재밌는 신나는 콘서트밖에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해도 그 찬양에 기도가 없으면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이런 뭔가 불편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 안 나가면 불편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안 불편하시죠? 저도 안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날이 와요. 쟤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지? 야, 특선 대체는 왜 안 나와요? 회장인데 좀 나와야지. 전도사님 왜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생기냐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신앙을 키워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탁탁탁탁 이런 생활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안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귀는 닫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떠들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지민장님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2시간 동안 제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좀 서운하긴 하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이잖아요. 저랑 같이 2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만 있어보세요. 아무리 재밌게 얘기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시간 있죠? 그러면 죄송해요. 잠깐 약속이 있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약속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왜요? 그 시간이 대화 시간이 아니니까.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문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막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물론 해야 돼요. 그거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그냥 종교생활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러면 지금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진짜 이걸 해결해 주기를 원하실까? 나한테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2시간씩 40일 동안 작정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종교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회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청년들이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이 기성세대들이 왜 이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 바로 이 바쁘기만 한 활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배신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조차도 이 주기도문 안에 기도를 빼버리면 바로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그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의미 없이 열심히 외우면 주문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이래봐야 100번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제가 할인자매랑 대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자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 기도를 하시는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듣기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 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외웠으니까 그냥 외운 대로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거를 조금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서건자매님 내년에 우리 회장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라고 하네요? 거절할 때? 아 싫어요라고 말해요? 아 그러진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할게요. 기도해 볼게요. 아 안 하겠다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저 말을 저렇게 듣지 않아요. 우리는 아, 안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기도보다도 내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도를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못해 핸드폰만 하다가도 우리한테 딱 이거 이거 충전할 때 나오는 건가요? 1% 되면은 사실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 급한 일이 있어도 지금 급하게 당장 해야 되는 연락이 있어도 잠깐 멈춰요. 우리는 잠시만요 통화하다가도 저 잠시만요 저 진짜 중요한 잠시만요 하고 뭐해요? 충전기 찾아다녀요. 그리고 이거 꽂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와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영적인 충전기를 찾아서 꽂아야 되는데 그걸 꽂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자꾸만 바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해나갑니다. 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차라리 누구 만나서 설득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굳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내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조금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뭐부터 해요? 만나서 대화부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좀 바꿔야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쟤가 저를 미워하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뒤에서 지금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야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물어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받는 그 시간을 반드시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불러요? 그냥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무한테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몇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제가 언제부턴가 이 단어가 되게 어색해지는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되게 뭔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 있는 아빠가 없다는 게 되게 허전하게 다가오는 때가 사실 지금도 갑자기 훅 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는 처음부터 형성됐던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어가셨어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신과 백성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은 이어가시다가 바로 이 아빠라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뭘 하셨냐? 자기의 진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방금 안수집사에 거기 갔다가 할인점의 아빠를 봤어요. 아까 이렇게 밑에 잠깐 내려갔는데 우리 아빠 보면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가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까 가니까 할인점엔 또래 아버지 또래 아저씨들이 한 50분 100분 계셨거든요. 나쁜 표현은 아니잖아요. 한 50분이 넘게 계셨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 중에 딱 한 사람한테만 할인점은 아빠라고 불러요. 제가 아무리 할인점이랑 친해진다고 해서 아무리 정말 뭐 가족 같은 관계가 됐다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아빠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를 무슨 눈으로 쳐다보겠어요. 얘는 뭐지? 라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바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우리의 권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되게 엄청난 특별한 권한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믿는 자에겐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당연한 걸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인자매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나의 아빠가 되는 이 권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보다 못해요. 저도 이제 사실 아까 PPT 하나 삭제했는데 저희 아내가 아까 PPT 보고서 하나 삭제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내가 저한테 한 번씩 카톡이 와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정말 갑자기 여보 나 10만 원만 이렇게 와요.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저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10만 원을 보내요. 뭐 엄청난 돈도 아니고 사실 뭐 큰 돈이지만 사실 가족 간에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가 책값이 필요하면은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엄마 나 책값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빠 나 책값 교통비 나 용돈 왜 그래? 나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지금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장난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제가 보다 보니 할인점한테 한 번씩 막 그런 장난을 치거든요. 계좌번호를 보내요 제가. 밑도 끝도 없이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 저한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니까.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권리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도 사실 담겨져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나에게도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도 그분은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안 되면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 우리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도 이 관계 안에서도 쟤와 나와의 남남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단순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제가 할인자매 자꾸 할인자매 이게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할인자매 아버지를. 네. 근데 동생은 우리 아빠라고, 누나 우리 아빠라고 표현해도 다 이해가 돼요. 네. 그 한 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에게서 둘 다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거면 그 아버지의 자녀인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안에 저 사람이 진짜 나와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형제끼리, 남매끼리, 자매끼리 싸울 수 있죠. 서로 좀 틀어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안 보내요. 그러진 않아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지만 한 번씩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관계 안에서 여러 관계 안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건 그래도 우리다. 우리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시작 바로 하늘에 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초월의 의미.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빠는, 우리의 엄마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계신 분이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와 계속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바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아버지는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또 그 하늘에 계시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땅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과거와 미래까지 다 잡아놓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빠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빠, 진짜 아빠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우리 아빠는 그럴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바로 이 안에는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지만 그분은 하늘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주기도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 이전에 먼저 우리 목장,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또 부산과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뻗쳐져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승민자매를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까지냐? 그리고 그 사람까지한테만 우리는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권을 갖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 아빠의 같은 자녀니까, 같은 형제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나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마지막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한 번씩 제 마음에 훅 하고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문득 제가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사를 했어요. 사택으로 이사를 하고 사택 이제 보일러가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거든요. 이제 열받게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가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근데 시간은 11시가 넘었어요. 그 4시에는 일어나야지. 그냥 차례하고 다니면 그냥 옷도 좀 이렇게 대충 입고 가도 되는데 설교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찜질방을 갔어요. 찜질방을 가면서 이제 사우나를 이제 딱 들어갔는데 딱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냥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냥 문득 갑자기 제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갑자기 되게 서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문득.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그냥 뭔가 이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나의 아빠는 지금 이 땅에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점점, 사실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사실 지금도 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가시는 시간을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조금씩 허락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그냥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삶 가운데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장이 하나님이 그 아빠가 되어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시간이세요.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짚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짚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게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번 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어디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네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 주님 내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아빠가 되기 위해 정말 너무나도 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나아갈 수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아빠가 되시기 위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